날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명을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사명을 늘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넘길 때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가볍게 여기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는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우리 인생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주의 가지로 삼아주시지 않으면 그 비쩍 마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뗄감으로도 쓸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싱그러운 포도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삶들이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인내의 열매들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저의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순절에 그 놀라운 사건과 소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사오니 이제 성령의 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도의 무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고서는 이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나음을 입을 길이 없습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절에 지나오면서 두 번째 주일 함께 찬양의 시로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6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하나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빈
안소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기도의 응답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오늘 이렇게 성스러운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곳에 성령의 담비를 부으사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조국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서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멸망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민족에게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배우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군복을 입고 있는 저희들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라와 교례를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직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집단 감염자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방 신과 이단, 동성애 등 죄에 물들어있는 이 세상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심판하시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모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겠나이다. 주님만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상승대 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1단계 공사만 완료된 것이지만 작지만 깨끗한 교회 입구와 현관, 소예배실, 기도실, 공부방, 성가대실 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곳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며 성령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우리 상승대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가대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경 공부를 시작도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성전의 찬양팀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넘치고 성도와 형제들이 모여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식사 교제를 나누며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속히 퇴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상의 이유로 코로나 감염과 확산에 대한 염려 등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 함께 모여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홍바울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두터워지고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다 주님께 맡겨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가져오신 성경과 옆에 있는 성경을 함께 찾아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성경 찾는 법을 또 같이 부모님께서 찾아주시고 같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학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한 줄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죄에 옮기니 너희의 자녀들을 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화살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믿음과 배웠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눌러 몰아가 죽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난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해주십시오.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심령과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사실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의식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아무런 해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셨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에게도 동일하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찾아오신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여건들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가운데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사건이 10일 전에 있었고, 그때 천사들의 소리를 들어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약속을 기다려서 성령의 부음의 사건이 아닌 일반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을 잘 모르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특별히 그들의 손 가운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세워질지에 대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한 적이 없다가 이제 그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는 그 순간, 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불신자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 사건은 놀랍게도 수천 명이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세워졌던 겁니다. 물론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 속에서 놀라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특별히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고 교회 가운데 부흥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는 과정과 역할이 아니라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상승대 교회를 더욱더 주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성령의 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목사의 일도 아니요, 각각의 부서의 부서장의 일도 아니요, 누군가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사람의 일도 아니요,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쫓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대장 되어 주셔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주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제약된 것이 많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간일수록 당시 초대교회가 가장 우겨쌈을 당하여서 교회가 확장할 수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가셨던 모습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모습은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와 처음부터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라서 생각보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보다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얼마나 생각과 고민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주 범하는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면서 이거 주님을 위한 길이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베드로의 목소리 가운데는 11사도, 곧 마띠아 사도까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뽑았던 그 마띠아 사도까지 그 12명의 사도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하여서 함께 주의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비록 베드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같은 영으로 부어주셨을 때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그 사역을 감당하든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 중에 하나가요, 너희가 마음속에 어떠한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너희는 그 기도를 멈추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고 합니다. 교회는 화목한 자리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누가 교회를 못되게 굴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의 마음이나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냐, 신천지의 추수꾼이 아니라면 이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저 집사님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달라서 때로는 상처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누구라도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싶으며 주의 말씀대로 서고 싶어하는 믿음의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찾아올 때는 그때는 내가 아직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드리려고 못하고 있구나, 주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맞추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화평을 이루라, 평안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애쓸 수 있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아주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의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때도 있고요, 계속해서 섬기시고 아끼시는 분을 통하여 일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이루기 위하여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분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때로는 이견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주여, 내가 아직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았사오니 주여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 집사님, 목사님,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바꾸시지 마시고 내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소서. 물론 이상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과 마음이 모여질 때 오늘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건 속에서도 상승대교에서도 주의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14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오늘 교회를 나가면서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약성경 말씀, 아까도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목사가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어디 있느냐? 때로는 우리 이 집사님 저 집사님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가 귀를 기울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게 편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은 결단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류가 많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 많은 인생 가운데서 내 생각으로, 내 한계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얘기할 때는 때로는 내 부서만, 때로는 내가 있는 우리 구역만, 때로는 내가 섬기고 싶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은요, 목사의 말도 아니고 부서장의 말도 아니고 누군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사람의 말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은 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에스라 학계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들이,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들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기도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내 의가 많아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때로는 목사한테 칭찬받고 싶고, 내가 아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처럼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나는 신앙심도 좋고 경건한 사람이고 무엇보다 애쓰는 사람인 것을 느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 앞에 있을 따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너무나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비참한 우리의 현실과 나의 모습 때문에 꼬꾸라지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 짓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취미가 어디 있으십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살림을 챙기는 주부라면요, 그래도 아이들 건실하게 키우고 또 든든하게 채워져가는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집을 사고 또 뭔가를 차를 마련하고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죠.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게 우리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소소하게 삶을 축적하고 살림을 축적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된 자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맨날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정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말씀 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죠. 그 말씀을 외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로서 내가 맨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딱딱한 주님의 말씀은 읽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워지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매번 나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나 상처받았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린 주의 영적 군사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어느 곳에도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이등병의 시절, 초임장교의, 초임부사관의 시절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게 평생을 이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할 때 내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는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삶에서 그러한 순간들을 맞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그 모습들을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이렇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세워지느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에 기울이는 자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르는 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이혼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 이야기로 바꾸어 이야기하면서 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에 차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쓴 것은 주의 거룩한 영, 그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각각의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라고 했는데 그 영을 부어주는 삶의 자리들이 생각보다 위태위태합니다. 왠지 아세요? 먼저 18절 말씀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대요. 그래서 예언을 하겠대요.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때도 마찬가지지만
종의 노예로서 굴레 속에 있다라기보다 자유민으로서 자기들의 의지가 빳빳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꼭 언급하기를 무엇을 언급하느냐? 노예, 종되었던 너희 노예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먼저 영적인 상태로 이야기하자면 제 노예되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사단이 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여 제가 무엇을 합니까? 이 무익한 종 부족한 용을 주여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지 아니하면 저는 언제나 제 노예로서 때로는 바른 길로 성도들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음침한 길로 내려가면서도 목회가 잘 된다, 뭐 삶이 잘 세워져 있다,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저녁부터 목요일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한 분 한 분 가정을 위해서 또 연초에 놓았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족한 목사를 만나서 부족한 목사의 연약한 자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시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힘이 들고 어려워하며 낭망하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때로는 자녀들의 일로, 때로는 부모님의 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실망스럽게 어렵게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목사에게 허락하신 것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하지 못하였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남정에게 여정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어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서 자리에 서 있을 따름입니다.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늙은이가 꿈을 꾸고 주의 말씀 새로운 일을 환상을 보게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워주시는 일 아니면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키워드를 더 아실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월서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 육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기에 원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얘기는 하지만은 머리가 딸려서 그냥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 술 끊고 싶은데 못 끊으시는 분이요, 단번에 끊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발견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상식이에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요, 위암입니다, 술 끊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니에요, 제가 평생을 마셔온 술이 얼마고 지금 사회생활을 얼마나 해야 되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육체의 작은 고난, 악성 종양 한 덩어리만 터트려 놓아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단번에 끝내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은 오늘날 현대의학 가운데서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기 원치 않기에 사단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꾸만 이야기하고,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시죠?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소. 네가 지게 뭐라고, 네가 무슨 집사라고, 네가 무슨 성도라고, 네가 무슨 권사라고, 네가 무슨 장로라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 그 참소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단은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한 그릇 서겠다라고 매번 순간순간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은 참소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뿌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하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의의 옷으로 덮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제는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사단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사실 참소의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이 두 번째가 강력한 무기로 우리의 평생을 괴롭히는 사단의 위대한 전략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호리거나 우리를 이끌어 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엄청난 거짓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거짓이 정당하게 만들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자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녀의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환상을 깨트리는 순간 우리 자녀를 더 잘 사랑하고 이해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이 진짜 나의 남편인가? 내가 알고 있는 아내가 진짜 나의 아내인가?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건 아니면 때로는 삶의 고단한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든 우리 입술 속에 때때로는 거짓이 달고 사라집니다. 이거 하나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목소리에 듣지 마십시오. 그 거짓이 사라지는 순간 가정의 평화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왜 거짓말했어라고 하면 손가락질하는 것은 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나의 연약한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감당케 하신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잖아요. 거짓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게 가장 소중한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연약한 자리 속에서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배신당해서 어려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주의 영이 부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매만져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찾아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21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진짜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의 통치자, 우리 부부 사이의 중재자,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로 세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은 주님이 아시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을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게 옆으로 치워놓고서 우리는 가정생활, 군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주의 영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내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기다리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배 가운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깊이도 중요합니다. 깊이 있게 주님께 나아갈 때 그 깊이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세워주시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오늘 나와 있지 않은 작년 신앙생활에 완숙한 사람들에게 주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을 받게 하고 환상을 말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남종과 여종에게, 왜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주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나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위대한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리든 풀리지 않든 상관없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말씀의 정도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때로는 주님께서 흘리는 눈물과 때로는 주님께서 웃게 만들며 붙잡게 하시는 신앙의 능력과 권능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나태하며 나약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한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와 사건과 모습들이 너무나도 어둡고 암울하고 현실을 보면 결단코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이 되어가는 가장 공포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마치 사단의 모든 그림자가 덮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이냐? 24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능력대로 이제 우리도 노예의 자리 가운데서, 사망의 권능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그 가운데서 해를 당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주의 영을 부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법 없는 자의 손들 빌려서 주님을 못 박혀 죽이는 자의 손길로 사용되어질 따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저 신성모독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주님의 법 없는, 주의 성령의 법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손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주의 순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손에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죄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바라보며 내 손에 박힐 또 다른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주님을 위한 희생을 주의 영광의 상처와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영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서 이 한 주간도 새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의 자녀 되었사오니 주의 자녀다운 믿음의 성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상승대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된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과 자리들을 체험하기 원하오니, 아니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연약한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위원은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결단코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내가 진정으로 남편과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욕심대로 삶을 꾸리고자 얼마나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우리를 씻길 수 있고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령이 되어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삼위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 원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 죄악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구만. 우리는 그 아무것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 무배 피를 흘리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떠한 감동과 그 어떠한 회개와 그 어떠한 아버지 앞에 결단과 헌신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의 죄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주의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며 믿음의 심령과 마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눈물이 나게 없어서 회개가 나게 없어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게 없어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 반복하며 갈등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정하였던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방법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의 자녀로서 든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하시며 마음을 주장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과 모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으시사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의 능력과 이름 가운데 내 마음과 뜻을 알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할 심령과 마음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동일한 심령과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권능 아니면 영원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씻기시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같이 더러운 것을, 나같이 더러운 인생을, 나같이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사 주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어찌다 갚을 수 있겠나이까. 주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각각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사 아버지의 자녀로 서 있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여 드리는 손길 가운데 믿음의 잔으로 서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풍성하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쓸 것과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시사 주님께서 어려운 자리들은 막아주시고 필요한 자리 가운데서는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되 아버지의 자녀로 서 있는 기쁨이 언제나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일, 모든 자리, 모든 사람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차고 넘치는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손길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손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어주셔서 이 아이들을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자녀로 신앙의 가문으로 채워가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정언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정한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든든하게 채워주시옵시며 주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지고 이루어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의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채워가시는지를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만나게 하시는 신앙의 구제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상승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치고서 실행위원회를 목양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제 후에 목양실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MCF 우리 기도회를 5개월 만에 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일 수가 없었는데요. 조찬 대신에 수요 예배를 겸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이번 MCF 기도회는 또 우리 정보학교에 또 수료가 그 다음 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와서 같이 환영도 하고 또 환영 겸 환송이 되겠네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을 해주시고 수요예배를 참석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수요일에는 우리 정재원 목사님, 자원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재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여기 와서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아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19시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가정 등록해 주셨고요. 네, 오늘 교육생 중에 한 분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 교육부 예배와 여러 모임들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상 조금 더 시간을 두는 것이 나은 줄 알아서 급하게 지난 저녁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아쉬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더 안전하게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조금 더 기도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0일 동안 3달 동안 지금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2주면은 이제 일독을 하게 됩니다. 뭐 벌써 하신 분도 있고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우신 분도 있었는데요. 조금 애를 써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안 하셨더라도 이번 주 우리 에스겔서 말씀 지난주에 계속 읽었는데요. 말라기서 말씀까지 또 이제 마태복음을 읽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또 여러 가지 뭐 찬양단 단원, 군종병 신호교사를 포함해서 여러 부서에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가대에 이르기까지요. 물론 아직 제대로 된 전체적인 모임과 또 활동들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신 분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함께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 활동들을 먼저 기도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달력을 벽걸이 달력을 나눠드렸는데요. 사실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탁상 달력도 있었습니다. 그걸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저도 모르던 상황 가운데 발견이 된 건데요. 새로 오신 가정들은 더 못 챙겨드렸는데요. 군종실에 가시면은 달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 갑자기 가시려고 하는데 안 가셔도 되는데 그 필요하신 부수만큼 탁상 달력하고 벽걸이 달력이 있으니까 혹시 교회 우리 OK 캠페인 달력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분,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함께 가져가시면은 편하게 또 저희들 준비된 것들을 소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오늘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아래 주차장에다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뭐 주일 낮 시간에만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오거나 또 어르신 또 거제님들 같이 오셨을 때는 위에 오셔서 이렇게 하차를 하시고서 가능하면 밑으로 같이 내려가셔서 주차를 해주시고 올라와 주시면은 좀 넓은 공간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더 안전사고에 위험 없이 이렇게 함께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그렇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사를 하면서 다른 게 잘 됐는데 어떠한 일인지 우리 밑에 내려가는 하수구가 제대로 작동을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쳐보려고 좀 부대에서 영선반도 투입이 되고 공사하는 업자가 애써보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결론은 밑에를 아예 뜯어내지 않으면 조금 고치기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그 일반 화장실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세면대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면대하고 그냥 나와 있는 그 저리가 문제가 되는 거여서 사용은 편하게 하실 수 있으면 저 베델 성전에 있는 세면대를 주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때는 절수해서 조금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생으로 지금 한은진 성도님 앞에 계시죠? 예, 이제 잠깐 자리에서만 일어나실게요. 잠깐 일어나시면 뒤에 계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박수로 예,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정보학교에서 이제 11월 수료 예정이고 우리 31사단 93년대 기동소대장으로 부임 예정인데요. 예, 보통 주말에 다들 이제 갈 준비하느냐고 못 오셨는데 함께 오셔서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에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의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세워주시옵시고 이렇게 새로운 가정 또한 정식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시간과 형편이 되는 대로 이렇게 주말 부부를 하면서 교회에 예배 참석하신 주의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은진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의 소대장으로 세워주셔서 이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93년대 기동소대장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로서 든든하게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지휘자로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발걸음 속에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성환 집사님, 우리 장철용 집사님 믿음의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기도하며 이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옵시며 주의 권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